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 동일하게 그 교회의 영광을 저에게도 세워주시고 더딥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22절부터 26절까지는 벳세다에서의 사건입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가신 곳이 이제 벳세다라고 했습니다. 벳세다는 어떤 곳이냐면 이제 주로 가버나움,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죠? 갈릴리 북부에 있는 가버나움, 벳세다 또 이런 그 고라신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어려서부터 주로 자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향 마을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 벳세다가 아주 영적으로 보면은 안 좋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1절에서도 이제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두로와 시돈에서 이러한 일을 내가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회개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했고, 그래서 이 그 고라신 또 벳세다, 가버나움 이곳은 지금도 가보면 다 폐허입니다. 폐허. 이 벳세다에 이제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 나왔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면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맹인을 보면 이 맹인이 과거에는 원래 눈을 떴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눈을 뜬 적이 없었다면 나무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나무 같은 것도 인식하고 하는 걸 보면 예전에 눈을 떴던 사람인데 어떤 사고라든지 질병으로 인해서 눈을 보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지금 고치려고 하시는데 고치려고 이제 마음을 딱 정하셨을 때 하신 일이 뭐였냐면 먼저 하신 일이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23절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먼저 하신 일은 이게 보면 침을 뱉어서 눈에 이렇게 바르신 것은 앞에서도 한번 있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침에 뭔가 침에는 이 눈에 있는 질병을 그렇죠? 예를 들어서 백내장이나 녹내장일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치료하는 어떤 그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침에. 그죠? 예수님은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런 걸 발견하고 약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브리티시 페트롤리엄이라는 세계적인 기업 있잖아요. 석유 회사, 그 BP라는 회사라죠. 아주 세계적인 기업인데 그 BP 회장이 출애굽기를 읽다가 모세의 어머니가 그 바구니에 역청을 칠했다 그랬잖아요. 그걸 딱 보고서 역청을 칠했다는 것은 그쪽에 석유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해서 그걸 알고 거기서 시추해가지고 거기서 엄청난 석유를 이제 캐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세계적인 이제 석유 회사가 된 거예요. 브리티시 페트롤리엄이라. 그래서 성경을 잘 읽으면 우리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그 성능 이 침에 이 여러 가지 이제 요소 중에는 뭔가 백내장이나 녹내장을 치유할 수 있는 어떤 원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이렇게 침을 뱉기 전에 하신 일이 뭐였냐면 사람들을 마을 밖으로 이 사람을 손을 잡고서 마을 밖으로 데려가셨어요. 왜 마을 밖으로 데려나가셨나요? 네, 이 마을 분위기가 아주 불신의 분위기가 가득한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 치유할 수 있는 이 분위기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 26절에도 보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다 고치고 나서도 이 사람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마. 왜냐하면 마을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눈을 떴네? 진짜 고친 거야? 그러면서 다시 안 보이게 될 걸? 그렇게 불신의 말을 자꾸 하면 또 다시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불신의 분위기 속에서 다시 이제 원래대로 이제
보이지 않는 상태로 돌아가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 마을엔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더 들어가면 이 질병도 단순히 육적인 문제입니까? 이 질병도 결국에는 깊이 들어가면 혼의 문제고 영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저주의 문제고 죄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믿음으로 해결할 때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분위기 안에 있으니까 아버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이게 치유에 대한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이제 돕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목사님도 있고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이 와서 병원에 신방도 하고 도와주지만 이렇게 못 돕는 거예요. 그냥 기껏해야 할 수 있는 말이 기도할게. 기도할게요.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치유의 말씀, 저도 만약에 그 안에 계속 있었으면 저도 별다른 일이 있나요? 그냥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지. 기도할게요. 근데 그 안에서도 정말 암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젊어서 많고 질병으로 돌아간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때 저도 뭐 방법이 없죠. 근데 지금은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도울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죽지 않고 살 것이다. 응? 너는 죽지 않고 산다. 아멘.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때 이 심령이 이게 아멘 하면서 살아나더라고요. 그 죽음의 공포로 두려워하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도 이 벳세다가 정말 유대인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이 불신의 분위기가 너무 강하니까 예수님은 거기서 끌고 나와서 손잡고 데리고 나가서 밖에서, 그죠? 벳세다 밖에서 고치셨고 집으로 가고 마을로는 다시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분위기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아멘. 만약에 이 사람이 다시 벳세다로 들어갔으면 다시 맹인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죄악된 분위기, 불신의 분위기 안에 들어가면 다시 재발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도 믿음의 분위기, 또 믿음의 교제한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그렇죠? 사람 많지 않고 작은 교회지만 우리 안에는 이 예수님과 같은 이런 믿음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는 질병을 정복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일당 천입니다. 둘이면 만을 쫓습니다. 아멘. 네. 이제 이 도와야 될 영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에. 그렇죠? 우리 직장에도 가면 젊은 여직원이 있어요. 애가 이제 유치원 다니는 애들인데 남편도 이제 은행 농협에 다니는 직원인데 갑자기 암에 걸린 거예요. 젊은 사람이. 암에 걸려가지고 직장 1년 휴직하고 누웠는데 그 암이 췌장 쪽이래요. 그리고 너무 가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도 못 한대요. 그 젊은 사람이 근데 보니까 그 집안에 그 내력이 있대요. 그러니까 애는 유치원 다니는데 그 여직원은 혼자서 남편은 그래서 뭐 큰 병원 아산병원 가도 치료도 못 하고 그러니까 그냥 저기 남양주에 있는 요양병원에 가서 그냥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만 가서 오고. 근데 병원도 치료 방법이 없어요. 그냥 거기서 낫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유명한 개그맨 한 사람이 그 병에서 나았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처럼 우리 남편도 나았으면 하는 소망 가지고 가서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는 질병으로. 그래서 제가 교회는 안 다녀요. 근데 자꾸 치유의 말씀을 자꾸 전해주고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서 자꾸 관심을 갖고 지난번에 사실은 우리가 치유 집회를 하려고 했을 때 3월 때 원래 하려고 기획했을 때 데려오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 이 코로나 때문에 집회를 못하는 바람에 못하고 빨리 남양주로 가고 상태도 지금 안 좋아가지고 이동을 잘 못한대요. 그런 상태가 돼가지고 기회가 되면 한번 찾아가서 기도를 해주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도와야 될 영혼들 아프고 그렇죠? 현대 의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리고 정신 질환 저희 직장인들 보면 돈이 많은 그런 분들도 보면 항상 보면 잘된 자녀들 얘기 많이 해요. 우리 애는 뭐 공부해서 박사학위 받고 막 큰 뭐 엘리트고 한국은행 가고 유학도 가고 막 그러게 하는데 나중에 좀 얘기해 보면 또 다른 자녀가 또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는 정신병자예요. 우울증이 시달려 집안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런 정신질환 이거는 현대의학으로 해결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약으로도 해결을 못해요. 오직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밖에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병자를 고치고 안수해, 그다음에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그 믿음의 분위기, 그 불신의 분위기에서 끌고 나와서, 그렇죠? 벳세다 밖으로 데려나가서 거기서 침을 뱉고, 그렇죠? 안수하고. 근데 예수님도 한 번에 이렇게 눈을 뜨게 하진 못하셨어요. 여기서도, 그렇죠? 한 번 했는데, 안수했는데 그냥 나무 같은 게 걸어가는, 그렇죠? 그때 안 되나 보다, 그게 아니라 다시 한 번 했을 때, 반복했을 때 결국엔 다시 눈을 뜨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우리도 한 번에 치료는 안 될 수 있지만 반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적용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성령의 능력을 적용하면 반드시 모든 질병은 떠나갑니다. 아멘. 모든 악한 영들도 떠나갑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일어납니다. 아멘. 예.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사건 이후에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셨습니다. 이때가 지금 타이밍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3년의 공생을 하셨는데 딱 절반이 되신 거예요. 거의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 이때 사건이 오늘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외적인 환경은 그 당시에는 정말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황금기였고,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왕이었어요. 황제였어요. 그죠? 거기에 비하면 정말 예수님은 이스라엘 그 촌에서 태어난 30살의 목수 출신의 초라한, 그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리의리한 이런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서, 이곳에 가서 예수님이 이제 그 길가에서, 그렇죠? 길에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신전에 왔다 갔다 하고, 그렇죠? 그런 길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죠? 이런 화려하고 의리의리한 세상, 그 세상을 통치하는 로마 황제, 그렇죠? 그리고 그 왕을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인, 분봉왕인 빌립, 그런 사람들의 그 강력한 영향력이 있는 그 도시에 가셔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마치 오늘날로 따진다면 뉴욕의 한복판에 가가지고 거기서 시골에서 온 저기 시골에서 온 사람들, 아니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강남 한복판 큰 한복판에 가가지고 시골을 저기 산골에서 온 분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똑같은 거죠. 그때 이제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네. 그때 이제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그 능력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죠? 세례 요한이라고. 그래서 이 이야기 때문에 이제 헤롯 왕이 예수님이 이제 헤롯 죽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더러는 엘리야다. 왜냐하면 그 능력을 덧입은 그 말라기에 나온 것처럼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때가 되면 엘리야가 올 것이다 했는데,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은 엘리야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엘리야로 오셨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구약의 선지자 중에 같은 레벨의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29절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제는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라 하매. 예.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1년 반 동안을 나와 함께 다니면서 내가 가르치는 가르침을 받고 내가 하는 모든 기적들, 표적들을 본 너희들은 그럼 과연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제자들이 이렇게 주저주저 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먼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이잖아요. 메시아. 당신은 메시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때 예수님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30절,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가르쳐야 될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는 아직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근데 언제 말씀하셨냐면 이제 당신이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메시아인 것을 깨달았을 때, 제자들이 고백했을 때 그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내가 죽어서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처음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이제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예수님이 왜 그동안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을 안 하셨나요? 왜냐하면 제자들의 상태가 사람의 일은 생각을 잘하는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이제 그동안 안 하셨다가 이제 예수님의 메시아인 것을 고백했을 때 이제 이 문제를 건드리기 시작하신 거예요. 네가 하는 특히 이제 예수 수제자인 베드로가 네가 하는 생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다. 보통 사람의 생각이다. 이제 너는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이제 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다. 이런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34절, 35절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무리와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무리도 다 불러 모으시고 그 앞에서 무리와 제자들을 보고 말씀하신 것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니죠. 내 생각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 의견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 내 생각에는 그거 아니야. 이렇게 많이 하잖아. 내 생각은 이래. 그러면서 그 생각은 아주 절대적이죠. 다른 사람이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내 생각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게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라. 그건 뭐예요? 내 생각을 거절하라는 거예요. 내 의견을 거절하라는 거죠. 내 감정을 거절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이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첫 단계입니다. 첫 발걸음이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거를 못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영적인 삶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이게 안 되면 계속 육신의 생각을 하고 이 예수님 주의만 변죽만 울리는 거죠. 변죽만 울리다가 시간 다 가는 거죠. 인생 허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가 뭐 지난번에 정광훈 목사님 설교도 들었잖아요. 그 설교 보면은 이런 얘기 말씀, 물론 그런 뭐 그분만 물론 말씀하신 게 아니지만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분명하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레벨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의 가장 수제자는 누굽니까? 베드로. 그렇죠? 베드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세 명의 또 수제자가 있었죠. 가장 동심원에는 예수님이 있고 그 다음에는 베드로가 있고 그 다음 동심원에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람들만 어디를 데려갔어요? 변화산으로 데려갔죠. 요 세 사람만 변화산에 올라가서 정말 3,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죽은 3,000년 전에 죽은 4,000년 전 BC 2,000년 전이니까 그때 죽은 1,500이니까 3,500년 전에 죽은 모세를 만났습니다. 그죠? 그리고 엘리야를 만났어요. 그 사람들만 아무나 안 데려가죠. 그죠? 그래서 그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12 제자가 있죠. 그죠? 그리고 50의 형제들. 그리고 예수님은 그 500의 형제들 있잖아요. 그 500의 형제들에게만 부활하신 이후에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들은 제자들의 무리였습니다. 제자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사람들은 착각하죠.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여기저기 가서 많이 배우면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성장할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가서 뭐 배우고 저기 가서 뭐 배우고 뭐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내 생각을 부인하고 내 의견을 부인하고 내 감정을 부인하지 않고 그 첫 단계로 들어가지 않으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뭔가 많이 배운 것 같은데 예수님 안으로 죽어도 못 들어갑니다. 그죠? 아무리 돌아다니고 배워도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으로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문을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윤미향 사건 보잖아요. 윤미향. 그 사람이 전공이 뭔지 아시죠? 그 사람 한신대 나오고 대학원은 이대 기독교 교육학과 나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목사 안수 받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 사람이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까지 받으려고 했던 사람이 그렇게 됩니까? 자기 부인을 안 한 거예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해도 자기 부인을 안 하면 예수님이 열어주시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렇게 내 육신의 본성을 따라 살다가 이런 삶을 살게 되는,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내 자신, 내 의견, 내 생각, 내 욕망, 이것을 한 번도 내가 부인해 본 적이 없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내 인생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내 인생을 잘 생각해 보면서 정말 내가 하고 싶었는데 내가 주님 때문에 포기한 게 뭐가 있나.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주님 때문에 내가 버린 게 뭐가 있나. 잘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어떤 분들하고 이제 교제를 나누는데 그분은 이제 사업을 크게 하셨던 분이에요. 크게 사업을 하셨던 분인데 그때 마침 이제 암 치료제를 한창 개발하는 그런 제약회사를 알게 돼. 다른 이제 무역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암 치료제를 개발하는 그런 이제 약을
이제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그 약을 판매하는 판권을 이제 딱 취득하는 그런 때였어요. 한 20년 전에. 그런 딱 타이밍이었는데 이제 사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미국에서 제약회사가 판권을 약을 개발하는데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판권이 거의 100억대였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거를 내가 이제 사인만 하면 내게 판권이 와서 내가 판매를 할 수 있는데, 이분이 그 순간에 그 여자분이 사실 환상도 많이 열리고 기도도 엄청 많이 하고 역사도 많이 일어나는 분이었어요. 그러면서 사업도 크게 하고 완전 큰 소리.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주로 놀면서 목사님들 막 예언도 해주고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업도 크게 하다가 그걸 사인하는 그런 순간에, 근데 그 목사님들하고 교제하다 보니까 좀 아닌 부분이 너무 인간적인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딱 그거를 사인하려는 그 순간에 내가 이걸 사인해서 이 수백억의 돈을 내가 만드는 사람이 된다면, 그 여자분이었는데 과연 나와 내 남편의 신앙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잘 지키면 되지 뭐 그런 생각들이 안 들겠어요? 당장 내가 계약만 하면 몇백억에 이제 주물를 수 있는 이제 그 특허권을 내가 손에 쥐게 되는데, 판권을 내가 쥐게 되는데, 그 순간에 사인하려는 순간에 그런 생각이 딱 들어온 거예요. 성령이 주신 감동이죠. 그때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래, 물론 그런 위험도 있겠지만 내가 잘 다스리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인할 수도 있겠지만, 이분은 그 순간에 아니다, 내 영이 바로 서는 게 먼저다. 내 남편의 상태를 지금 봤을 때 이건 아니다. 내 남편한테, 그래서 아직 믿음이 없는 남편한테 수백억이 가면 그 남자가 어떻게 될까요? 네. 그래서 예전에 서수남 씨, 하청일 씨가 이제 저희 아시아교회 간증하러 왔을 때 서수남 씨가 이제 간증하는 거 잠깐 들었어요. 그분이 막 노래방을 해가지고 노래 이제 유명한 가수니까 노래 교실을 열어가지고 막 돈을 엄청나게 벌기 시작하면서 돈을 막 벌었는데, 돈을 벌어서 자기 부인 갖다 주고, 돈이 딱 생기니까 하는 얘기야. 남자는 다 똑같습니다. 돈 생기면 첫 번째 골프 치러 갑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그래서 여자한테 가죠. 다 똑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다 부인한테 갖다 주는데 그 부인이 그거를 다 사기 맞아가지고 한순간에 쫄딱 망했죠. 그래서 남들은 다 부자인 줄 알았는데 알거지가 됐대요. 알거지가. 뻔하죠. 근데 그걸 아니까 그분도, 그 여자분도 사인을 안 한 거예요. 내 남편을 생각할 때, 그리고 나를 생각할 때도 아직 자신이 없다. 그래서 나는 내 영을 세우는 것을 먼저 선택하겠다. 포기해버렸어요. 다 날렸죠. 투자한 돈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수백억의 손해를 봤지만, 물질적으로는, 그런데 영적으로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들에게 계시를 보여주시는 거죠. 더 깊은 세계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원래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였잖아요. 어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을 때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고 막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어요. 그렇죠? 그때 만약에 그들이 육신적인 판단을 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예수님께 우리 MOU를 체결합시다. 고기 잡을 때를 알려주시면 고기 잡아서 반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갈릴리 어업계에 내가 큰 손이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을 수도 있지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사실 요한과 야고보는 실제적으로 그래서 갈릴리에서는 그 아버지가 아주 부자였잖아요. 배도 있고 일꾼도 쓰는 좀 부유한 어부였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것을,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의 수준이, 그렇죠? 이 베드로가 변화산에 갔을 때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완전히 황홀해가지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고 우리 여기서 살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 당시에 베드로가 생각했을 때 그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자기 비교했을 때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 당시에 베드로하고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비교가 됩니까? 근데 실제로 베드로가 자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을 때 베드로의 수준이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모세하고 비교해서 베드로가 처집니까? 결코 안 처지죠. 그 이상의 레벨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이 베드로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 베드로의 이 영적인 그 계시를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고 엄청나게 끌어올리시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에게 이 얼마나, 그래서 정말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소탐대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눈앞에 작은 이익 때문에 날려버리는 게 너무 많아요. 인생을 살다가 작은 그것 때문에. 우리는 소탐대실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길 기도합니다. 아멘. 오히려 뭐예요? 대탐소실하시기 바랍니다. 네? 진짜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이 당장 내 눈앞에 한 푼의 이익, 한 푼의 돈, 한 푼의 명예,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들 우리가 이걸 내버리면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면 이게 어마어마한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보이세요? 보이죠? 보이죠? 네. 네. 네, 35절 말씀, 36절 말씀 같이 35절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네. 여기서 목숨 안에는 다 들어있는 거죠. 자, 결국엔 이 목숨은 자를 얘기하는 거죠. 옛자. 그 옛자는 어떤 자입니까? 원래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죠.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나온 것처럼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는 것은 바로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완벽하게 지어진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그 완벽한 존재로서 원래 인간이 딱 한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면 됐어요.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이 한 가지만 조건을 지키면 우리는 완벽한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살 수가 있었죠. 근데 그 하나도 못 지켰어요. 그죠? 이 선악과 하나 안 먹는 것도 못 지킨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봤을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을 때 그거를 부인을 안 한 거예요. 야, 저거 먹으면 내 인생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 그런 생각. 그거 누가 준 생각입니까? 마귀가 준 생각이죠. 마귀가 준 말을 통해서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유다도 똑같죠. 유다도 그 생각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니 그때 어떻게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나왔을 때 유다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유다는 원래 몰래 뭐 하던 사람입니까? 독립운동하던 사람이었어요. 열혈당원이었습니다. 아주 구구파였어요. 그래서 막 내가 내 목숨 바쳐서라도 내가 이 나라를 살리겠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는 거 보니까 메시아라고 생각해서 따라다녔는데 이제 자기가 죽는다 그러지, 아버지한테 간다 그러지. 차라리, 그리고 평소에는 이 사람이 뭘 했습니까? 예수님이 맡은 돈계에서 돈을 훔쳐간 도둑놈이었어요. 돈을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생각에 내가 예수님 따라가는 것보다
그냥 은삼신에 팔아버리는 게 주판단을 튕겨보니까 나한테 물질적으로 더 이익이구나. 그냥 떠나가느니, 이 유다는 내가 그냥 떠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냥 떠나가느니 차라리 예수를 팔고 가면 은 30이라도 건지겠구나. 그렇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자기 스승인데 그냥 떠나가는 것도 사실 배신이지만 그냥 떠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돈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가는 것보다 차라리 어차피 그냥 가느니 어차피 죽는다고 했으니까 내가 은 30에 팔면 나는 은 30이라도 건지겠구나. 그러면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귀가 주는 생각에, 그거 누가 준 생각이에요? 똑똑한 자기 머리로 계산한 것 같죠? 근데 사실 누가 준 생각이에요? 예수를 팔 생각, 돈 받고 팔 생각은 마귀가 준 생각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절해야죠. 그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게 뭐예요? 내 생각을 지키고자 하면, 내 욕심을 지키고자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잃을 것이요. 근데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욕심을 버리고 내 계산을 버리고 내 의견을 버리고 내 습관을 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영적인 원리는 똑같은 것 같아요. 창세기 때도 그렇게 우리의 조상인 아담이 그렇게 해서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고 한 사람, 로마서 5장 18절에서 한 사람이 범죄로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범죄로 그 아담의 범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후손인 인류가 사단에게 사로잡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께만 범죄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도 범죄한 거예요? 그 자손들에게도 범죄한 거예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내 부인 몰래 바람 피우고 범죄해서 내 아내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했어요. 그럼 아내에게도 범죄한 거지만 누구한테도 범죄한 거예요? 자식들에게도 범죄한 거죠. 자식들의 눈에게도 피눈물 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가 하나님께도 범죄한 것이고, 그죠? 그 자손 온 인류에게도 범죄.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는 너무 어마어마하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인류의 저주를 해결할 메시아를,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니다 해서 그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란 뜻이고, 그 메시아가 하실 일이 바로 구약의 약속입니다. 그죠? 구약의 모든 기록된 모든 말씀은 바로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고 그림자죠.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 제도는 누구의 그림자예요? 예수님. 구약에 있던 그 아사셀 염소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그죠? 유월절 어린 양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죠?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서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임마누가 이미 이제 우리와 함께한다. 우리와 함께한다. 엘 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육신이 되는, 그것을 이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에서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그죠? 그는 태초의 상고이니라. 이건 뭐예요?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어디 태어나신다고요? 베들레헴에. 그것을 이미 구약에서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신약에는 바로 그 오신 예수님에 대한 약속의 성취가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도 이제 천사가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면서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슈아로 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제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것은 세상의 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 붓는다, 이게 바로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세상에 희년을 선포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베드로가 오늘 고백한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이 성취되고 아담의 저주가 회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이 아담을 이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두루두는 화영검으로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드신 거죠. 아담은 하나님이 오셨을 때 동산 나무 뒤에 숨어서 두려워 떨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저주로부터 해방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아멘. 그죠? 골로새 1장 13절에서도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옮겨졌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믿으면, 예수님을 주여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이 주여 그리스도라는 고백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주여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바로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지혜와 계시 영으로 더하셔서 베드로를, 그렇죠? 뭐요? 원래는 뭐였습니까?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죠. 시몬의 뜻이 원래 뭐였어요? 시몬. 시몬은 조그만 모래, 조그만 돌멩이라는 뜻이에요. 바닷가에 이름 없이 모래알갱이, 별 볼 일 없는 조그만 조약돌 같은 그런 삶이었는데, 베드로가 뭐예요? 개바 반석. 그 인생을 누가 바꿔주셨어요? 모래가 누구를 따라다닐 때? 모래가 반석이 됩니다. 우리도 바닷가에 정말 별 볼 일 없는 모래 같은 인생이지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 뭐가 됩니까? 반석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 반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됩니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그렇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을 선포하게 하는, 그렇죠? 선전부장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분이 그런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이 부름을 거절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이제 우리가 고백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그렇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 상속자로 이미 부르셨습니다. 이러한 계시를 열어가시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배우고 저기서 배우고 막 돌아다니면서 온 천지 돌아가면서 배워야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이러한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이러한 베드로와 같은 놀라운 인생으로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